예수님이 하늘을 버리고 이 땅에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을까요? 예수님 무엇을 주기 위해서 오셨을까요? 무엇을요? 네,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렇죠? 사람들의 본성 가운데는 어떠한 보이는 것, 그러니까 재물이나 명예나, 그렇죠? 어떠한 큰 것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예수님에게 정말 얻어야 될 것을 얻지 못하고 많은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이 사랑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사랑. 사랑이 뭘까요? 네? 주는 거. 그러면 뭐 나쁜 것도 주면 사랑인가요? 사랑이 뭘까요? 말 안 해도 알 수 있는 거. 여러분마다 사랑의 기준은 어떻게 잡으셨어요? 네? 다 틀린가요? 사랑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맞죠? 주는 것도 사랑일 수가 있고 받는 것도 사랑일 수가 있고, 그렇죠? 때에 따라서는 때리는 게 아들을 때리면 사랑해서 때릴 수 있고 남을 때리면 미워해서 때릴 수 있어요. 그렇죠? 똑같이 회초리를 때려도, 그렇죠? 똑같이 줘도 정말 사랑해서 주기도 하고 미워해서 주기도 하고 증오해서 주기도 하고 더러워서 주기도 하고, 그렇죠? 기준이 뭘까요? 또 안아주는 것이 사랑일 수도 있고 때로는 던지는 것이 사랑일 수도 있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허물어뜨린 사회가 현대판 사랑의 홍수, 어떻게 보면 뭐만 해도 사랑에만 하면 다 끝나는 줄 아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어제 사랑했던 커플이 다음날 생매장 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엄청나게 그런 사건들이 많죠. 부부가, 가정이, 부모 자식 간에 엄청 서로 사랑하다가 갑자기 수가 틀려가지고 욱하는 마음에 그런 악한 행동들, 하지 말아야 될 그러한 행동들이나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버리면서 사건을 완전히 크게 만들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사랑의 기준을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랑의 기준은 하나님의 율법이다. 사랑의 기준은. 자, 사랑의 기준이 뭐라고요? 왜 하나님의 율법이냐면 사랑은 무엇의 완성일까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로마서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법의 체계가 없이 사랑이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떠한 법이 없이는 사랑이라는 문구가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뭔가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사랑이 세워질 수 있어요. 이해하시겠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 하나님의 어떠한 계획과 목적과 동기와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지를 깨닫는 것이 진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맞나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 앞에 나갔을 때 그 사랑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율법을 던져버리고 예수님 사랑을 알 수 있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를 용서할 수 있는 요소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내가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었는데 살인죄를 지었어요. 사람을 찔러 죽였습니다. 근데 일반 법도 마찬가지지만 성경의 법대로 하면 살인한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유대법에 어떻게 나와 있죠? 돌로 던졌죠. 이스라엘의 최고의 사형법이 뭐예요? 돌을 던져 죽이는 법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형틀이 이스라엘 사형법 아니에요. 그렇죠? 십자가 형틀은 로마의 사형법이에요. 이스라엘에는 돌을 집어서 한 사람이 던지면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사람에게 돌을 다 던져서 그 사람을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무슨 무덤이 만들어져요? 네, 돌무덤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최고의 사형법이 돌무덤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죄의 싹은 뭐라고 했어요? 사망이라는 표현이 정확하게 통과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은 정확합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 율법이 뭐라고 나에게 선언하냐면 너 죽어야 돼.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사람들이 오해를 했습니다. 이 법을 구약 성경에는 죄를 지으면 죽어야 돼. 신약 성경에는 죄를 지어도 살 수 있다. 이게 아니에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성경 같은 성경이에요. 구약의 하나님이 변해서 신약에서 마음을 바꿨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구약에는 조건적 하나님이었고 신약은 무조건적 하나님으로 바뀌었을까요? 바꿨을까요? 사람들이 흔히 말합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라고. 그렇죠? 신약의 하나님은 자비로운 하나님을 말합니다. 똑같아요.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어떻게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틀립니까? 만약에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었다가 한 4,000년쯤 사람을 창조하시고 4,000년을 이렇게 봤다가 야, 안 되겠다 해가지고 4,000년 후에 내가 좀 바꿔야 되겠다 라고 해서 하나님이 마음을 좀 고쳐드셔서 다 용서해 줘야 되겠다. 이런 하나님으로 바뀌었다면 성경을 읽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럼 예수님 십자가가 필요 없어요. 예수님 십자가가 왜 있냐면은 율법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다시 말하면 죄인의 죄의 싹을 그대로 요구하기 때문에 그 죄의 싹을 처리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만약에 하나님이 법을 바꿔버릴 것 같으면 법을 바꿔놓고 설정을 합니다. 몇 월 며칠 법을 바꾸고 하나님 도장 딱 찍어가지고 이제는 죄인의 죄를 죽음 대신에 용서로 바꾸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할 수 있었는데 죄의 싹은 사망이었기 때문에 죄의 싹을 철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해요? 율법의 요구가 필요합니다. 근데 율법의 요구는 간단해요. 죄 지은 사람에게 뭐 하라는 것밖에 없어요? 죽으라는 것밖에 없어요. 무섭죠? 근데 그 말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습니다. 죄 지은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다는 내용은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지금도 똑같아요. 근데 단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셨죠? 싹 걷어가 버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의 피로 언약을 해야 되는데 피의 언약을 해야 되는데 그 피의 언약 전에 사람이 죽으면 언약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죽으면 언약이 안 되죠. 그래서 미리 비준하신 게 있어요. 비준하신 게 포도즙을 따서 그렇죠? 내 피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눠줬죠.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포도주가 캐톨릭에서 말하는 미사, 그 진짜 예수님 피가 아니라 그 피를 뭐 한 거예요? 피를 상징한 겁니다. 비준이라는 표현을 거기 쓰는 거예요. 미리 그것을 준비해서 언약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언약을 못하니까 그것을 미리 언약을 하고 약속을 도장에 딱 찍어놓고 내가 죽으면 이것이 이루어진다, 성취된다는 뜻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과거의 구약 성경을 살았던 사람들은 그들이 단지 율법을 범해서 죽음으로 자기들의 죄가 용서받았을까요? 예를 들면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다윗이 죄를 지었습니까? 짓지 않았습니까? 지었죠. 10계명 중에 몇 개 나오겠어요? 네. 간음하지 말라 그랬죠. 간음했어요? 했죠.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살인했죠.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랬어요. 남종이나 여종이나 탐냈죠. 거짓 증거하지 말라 했는데 거짓 증거했죠. 그렇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했는데 사람들이 저 인간이 뭐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그 말에 오락내락 했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네게 있게 하지 말라 했는데 탐욕이라는 신을 우상을 섬겼죠. 계명을 다 어겨버린 거예요. 다윗의 마음에는 안식일을 지켜도 안식이 자기 마음속에 있어요, 없어요? 안식이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전쟁터에 나간 우리야, 그죠? 그 사람, 그 장군을 죽여야 되는데 며칠 동안 그것을 고민합니다. 며칠이 아니죠. 여러 달 동안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나서 임신을 했어요. 임신했는데 임신한 것이 탄로가 나면 어떻게 되죠? 탄로가 나면 돌에 맞아 죽기 때문에 왕의 자리에 내려오고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 정당화시킬까? 그래서 찾은 것이 전쟁터에서 누구를 죽게 하는 거예요? 우리아를 죽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적으로 보면은 다윗이 죄를 지었어요. 한 가지만 죄를 지었죠. 간음한 거. 나머지는 다 성립이 돼 살인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것이 다윗의 동기에서 불순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살인도 하고, 그렇죠? 자기가 직접 죽이지 않았지만, 그 다음에 거짓 증거도 하고, 그래서 다윗은 한꺼번에 계명을 다 범하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다윗이 회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안 했어요? 다윗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너 생명 주어 라고 했을까요? 다윗의 생명을 뺏어갔을까요? 아니면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죽였을까요? 그런 거 보면 구약도 뭐 그렇게 무서운 하나님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구약 성경도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차별하는 하나님이래요. 왜냐니까 사울은 용서하지 않고 다윗은 용서했다. 근데 따지고 보면 다윗이 더 큰 죄졌거든요. 근데 왜 큰 죄를 지은 다윗은 용서하고 작은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는 사울은 용서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그것은 다윗이 죄를 지었지만 자기 죄를 어떻게 했어요?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고 회개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네. 자, 사랑의 실체가 뭘까요? 사랑의 실체. 사랑에도 반드시 실체가 있어야 되겠죠. 그럼 사랑의 실체를 어떻게 이해하셔야 될까요? 저는 사랑의 실체를 하나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를 들면 굉장히 많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진짜 사랑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을 그 사랑을 찾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성경에다가 아주 쉽게 표현을 했습니다. 로마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을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5장 7절을 6절부터 보겠습니다. 6절부터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6절부터 8절까지. 자, 읽겠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네. 그럼 사랑에 대한 정확한 표현이 뭐라고요? 여긴 또 보니까 절대적인 사랑이죠. 무조건. 사람이 죄를 지은 사람은 미워하고 죄 짓지 않은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이게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 하나 드릴까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무조건적인 용서로 이어질까요? 이어지지 않을까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어진다. 조건이 없이요. 무조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무조건 나를 용서하신다.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예? 틀린 말입니다. 네. 또 다른 분은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이라는 말이.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우리 모두를 다 사랑한다고 해서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악인도 사랑해요? 사랑하지 않아요? 악인도 사랑하죠.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을 때 우리가 의인이 아니었거든요. 교회를 잘 나와서 사랑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잘 믿어서 사랑한 것도 아니고 그냥 죄 짓고 살고 하나님을 몰랐던 나를 찾아와서 내 마음에 노크를 해가지고 나를 사랑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때로는 내가 아파서 하나님 나를 사랑했을 때 그 사랑의 반응을 내가 아파서 느낄 때도 있고 내가 어떤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자기 자식이 병에 걸리거나 죽어서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 경우도 있고, 사람마다 다 틀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나에게 와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에 반응을 한 것뿐이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찾아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본성적으로 우리는 죄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본능적으로. 그렇죠? 자, 우리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을 보겠습니다. (15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뭐하라 그랬죠? 네,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똑같은 표현을 다른 제자들은 다르게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을 나중에 찾아보시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뭐하라 그랬어요?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어요. 명령입니다. 예수님 명령.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역에서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너희 영역에서 온전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밭에다가 콩을 심으면 앞으로 위에다가 이제 콩을 심을 거죠. 비 내쳤죠. 콩을 심으면 그 콩이 사실 싹을 틔우고 뿌리를 받고 위로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콩이 처음에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열매를 맺죠. 근데 그 콩이 자라나는 과정을 보세요. 콩이 이 싹을 틔울 때 얘가 꽃이 안 핀다고 콩을 없애는 사람이 있나요? 없죠. 콩이 싹을 피우고 자라납니다. 근데 지금 꽃이 피우면 안 돼요. 근데 꽃이 피워야 될 시기는 한참 잎사귀가 자라고 그것이 성장해서 어느 정도 모든 그 식물이 받쳐졌을 때, 크기나 모든 게 받쳐졌을 때 꽃을 피워야 되는데, 그 어린 싹이 조금 올라오다가 말고 그냥 바로 꽃을 피운다. 그럼 그 콩을 어떤 콩이라고 해요? 잘못된 콩이라고 그러죠. 아무리 꽃을 펴도요. 그렇죠? 그 단계마다 뭐가 있어요? 완전히 있습니다. 싹에는 싹에 완전히 있고, 이삭에는 이삭에 완전히 있고, 줄기에는 줄기에 완전히 있고, 꽃에는 꽃에 완전히 있어요. 열매를 맺을 때 열매를 맺어야 진짜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당신의 영역에서 완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영역에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완전한 것이 내일은 다를 수 있고 다음날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목표가 어디에 있어요? 표대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라갈 때 우리의 목적이 다다를 때까지 완전히 무엇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표현을 누가는 어떤 표현을 했냐면,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해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결론적으로 요한만 이런 표현을 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사랑이 무엇의 완성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자, 그러면 이 사랑의 과정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설교를 하실 때 대부분이 비유로 하셨죠. 그렇죠? 비유라는 교수법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사물들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를 설명해 주셨어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 이스라엘에서 예수님이 하신 비유를 쭉 읽어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활 방식을 조금만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그 예수님의 비유가 훨씬 더 빠르게 해석이 돼요. 달란트 비유라든지 감추인 보화 비유라든지, 다 아시죠? 싹에 대한 비유라든지, 그냥 우리 개념대로 생각해버리면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나라 결혼식대로 생각하면 안 맞아요. 근데 동양 그 나라의 결혼식, 풍습, 그렇죠? 혼인 예복, 이런 것들을 풍습을 이해하면 쉬운데, 자,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예수님과 나와의 연합을 이 세상에 무엇으로 비유하신 줄 아세요? 예수님과 나와 하나가 되는 그것을
무엇을 비유한 줄 아세요? 에덴에서 하나님이 제도를 두 가지 주셨어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그 에덴 동산에다가 두 가지 제도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안식일 제도를 주셨어요. 그렇죠? 안식일 제도. 두 번째는 결혼 제도를 주셨어요. 결혼 제도. 태초에. 근데 이 결혼 제도는 창세기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남자가 누구를 떠나? 부모를 떠나. 네, 부모를 떠날 때 떠나야 되는데 끝까지 못 떠나면 안 되겠죠. 부모를 떠나 둘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합하여 한 몸이 될지니라 라고 했는데 사도 바울이 이 끝에 무엇을 더 붙였냐면 비밀이라고 표현했어요. 비밀. 자, 이 말은 물론 예수님 결혼 안 하셨어요. 네, 결혼 안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결혼 안 하고 침례요한 훌륭한 사람들 보면 거의 다 성경에서도 결혼 안 한 사람 많아요. 근데 제가 말하는 의미는 사람이 사람과 연합해서 그렇죠. 전혀 다른 생활하다가 전혀 맞지 않는 환경 속에 만나서 결혼한다는 건 서로 무엇이 필요해요? 조율이 필요하죠. 그렇죠? 그 연합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설명하실 때 절대 하늘에 대한 절대 선한 것이라고는 조금도 없는 내가 예수님과 결혼하기 위해서 무엇을 포기해야 돼요? 죄를 포기하고 맞추기 위해서 내 자신을 내려놓는 그 자체가 엄청난 희생이에요. 근데 그 희생이 엄청나다고 생각했는데 가서 보니까 예수님은 무엇을 포기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의 모든 것을 포기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나를 살리고 나랑 결혼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늘의 집도 포기하시고 명예, 부귀, 영화 다 포기하신 겁니다. 그분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천사보다 어떤 상태로 오셨다고요? 좀 낮은 상태로 오셨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람이 개가 된 것과 마찬가지보다 더 수치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러면서도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포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했어요. 엘런 지 화이트 이런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하늘 전체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보통 남녀가 사랑을 할 때 첫눈에 반하는 사랑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 저 수빈 씨는 오늘 남자친구 왔는데 첫눈에 반해서 사귀었나요? 네, 첫눈에 반해서 내 남자야. 그렇죠? 첫눈에 반해서 딱 첫눈에 반해서 반하는 사랑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누가 첫눈에 반했죠? 솔로몬이요? 요셉? 그 있잖아요. 딱 첫눈에 반해가지고 14년 동안 죽으라고 노예처럼 일한 사람. 야곱이죠. 야곱이 자기 형을 죄를 짓고 이제 도망가서 바단 아람으로 도망가서 거기에 딱 갔는데 첫눈에 반한 사람이 라헬입니다. 이 라헬을 보고 너무나 아름다워서 이 사람을 얻어야 되는데 그 외삼촌에게 갔죠. 그 당시에는 일부 다처 뭐라고 하죠 그거를? 그 같은 종족끼리 결혼하는 거? 근친 결혼이 허용됐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야곱이 자기 삼촌의 딸을 보고 너무나 이제 아름다웠기 때문에 내 아내로 삼아야 되겠다 결심을 했는데 그 라헬에 누가 있었어요? 언니가 있었죠. 근데 레아는 아마 제가 볼 땐 좀 뚱뚱하기도 하고 또 매력이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라헬에 비해서. 얘는 진짜 아름답고 이 사람은 진짜 못생겼고. 근데 이 사람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레아를 시집을 보내야 돼요. 근데 이 레아는 데려간 사람이 없어요. 아직까지. 그래서 라반이 약속합니다. 언약을 해가지고 법을 만들어버리죠. 7년 동안 일해서 내가 먼저 줄 테니까 7년 동안 해서 7년 후에 결혼하는 걸로. 같이 살기는 하지만. 근데 그런 법을 만들어서 이제 7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합니다. 연애를 하면서 열심히 일을 해요. 일을 했는데 딱 결혼식 날 딱 저녁에 딱 보니까 누구였어요? 라헬이 아니라 누구였어요? 자기 앞에 사랑하는 라헬이 나타나야 되는데 레아가 나타난 거예요. 근데 왜 삼촌이 이 짓을 했습니까? 자기 조카에게 골탕 먹이려고 했어요? 아니에요. 레아를 데려간 사람이 지금까지 없었던 거예요.
자, 이렇게 첫눈에 반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동정으로 해서 사랑하는 사랑 있어요. 그렇죠? 너무나 안 되고 낙하고 불쌍해서. 그 다음에 사랑도 첫눈에 반하지도 않고 동정도 안 했는데 서로 지내다 보니까 정이 들어서 사랑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이게 무섭습니다. 그렇죠? 사람이 정이 들어 사랑하면 자기가 끊어지지 않고 굉장히 무서워요. 그 다음에 또 미워하다가 생기는 사랑도 있어요. 네, 미워하다가 막 그냥 제가 막 그 사람 씹고 막 미워하고 막 너무 싫어 죽겠는데 회사에서 그러다가 갑자기 사랑하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이런 사랑하는 과정들이 우리가 예수님과의 어떤 접촉 가운데 이렇게 쭉 비유를 보면은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젖어드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이 너무 불쌍하고 동경하며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뭐 모르겠지만 아버지 어머니 따라서 교회 다니고 성경 읽고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정이 들어서 이제 그것을 끊지 못하는 사랑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오류라고 증명하다가 흔히 이제 천체학자들이나 과학자들이나 뭐 또 이런 그 의학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좀 아닌데 회의주의자들이나 증명하다가 그게 너무나 옳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빠진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랑이든지 간에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 누가 그 말을 했죠? 사도 요한이 그 말을 했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너 왜 예수님 사랑하냐? 왜 하나님 사랑하냐? 왜 하나님 사랑할까요?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셔서요? 아니면 하나님께 나가서 내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를 뭐 했기 때문에요?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자, 제가 이런 표현 하나 읽어드릴게요. 사단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인간을 회개에 이르게 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멸망받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를 주기까지 된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이 깨닫지 못하게 하리라고 굳게 결심했다. 사단이 어떤 결심을 하냐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사람의 뇌로 깨닫지 못하도록 뇌를 마비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 뇌를 마비시키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식욕입니다. 사람의 식욕을 장악해 버렸어요. 미각을 통해서. 사람이 온전한 판단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영화 보고는 여러분들 잘 눈물 흘리시지만 성경 보고 눈물 안 흘리죠.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한 사람이 그 영화 배우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울리잖아요. 웃게도 하고 울리기도 해요. 그 목사님은 사람들을 잘 울리지도 못하고 웃기지 못하니까 더구나 요즘에는 그래도 많이 이렇게 발전해서 웃기는 목사님도 생기고 울리는 목사님 생겼지만 옛날에 경건주의를 한참 할 때는 정말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사람을 감동시킬 수 없거든요. 막 목사님들이 그것을 겉으로 막 몸 개그를 하거나 아니면은 막 소리 지르거나 아니면 무슨 감동적인 이야기를 이거 교회에서 원래는 하는 행동이 아니거든요. 원래는요. 그래서 진짜 설교를 잘하는 사람들은 어떤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고 옛날에는 감동을 주는 사람이 잘 있어요. 어떤 감동이냐면 똑같은 말씀을 읽고 똑같은 설명을 해도 마음에 와닿고 뜨거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 분위기가 그 사람만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과 그 교회 전체 분위기 속에서 딱 맞아질 때 사람들이 감동을 받잖아요. 그래서 뭐 하루에 몇백 명이 예수님 믿는 시대도 있었고. 근데 그 이제 유명한 영화 배우에게 목사님이 가서 이제 물어봤어요. 1800년대 당시에. 당신은 어떻게 진짜가 아닌 가짜를 가지고도 사람을 울리는데 왜 나는 그렇게 안 되냐 물어보니까 뭐라고 했을까요? 우리는 가짜를 진짜처럼 말하는데 당신은 진짜를 가짜처럼 말하니까 사람들이 울지도 않고 웃지도 않는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의 이 성령의 역사가 오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오면 그 사람들을 장악하는 엄청난 힘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그 로버트 맥체인이라는 사람은 뭐 설교도 진짜 못하는 사람이에요. 설교도 못하고 뭐 떠듬떠듬하고 말도 이렇게 잘 성경 말씀 몇 구절 읽고 뭐 설명 좀 하다 내려오는데 이 목사님이 설교하러 올라오면 사람들이 미리 우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찾아보니까 그 사람은 생활이나 그 사람의 행동이나 모범적인 너무나 아름답고 경건한 삶을 살았어요. 사람들이 그 사람만 보면, 그 사람이 성경을 읽어주면 굉장히 그 성경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럼 제가 뭐 나가서 산에 가면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라고 말하면 그냥 웃으시겠죠. 저기 성철 스님이 해야 그 말이 유명한 것처럼 그 사람의 인격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마음을 장악하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지루했던 이 성경들이 열리게 됩니다. 성경이 마음속에 어떻게 돼요? 마음속에 깊새겨지게 돼요. 한 말씀 한 말씀 읽는 것이 다윗이 말했죠. 무엇과 같다고요? 말씀이 꿀, 송이 같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단은 당신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용서하실 것이라는 그럴듯한 이론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기만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무조건 사랑하고 용서하신 분이시다. 그렇죠? 이렇게 오해된 것이 요즘에 잘못된 복음에서 나타난 부분이고, 또 한편에는 하나님은 너무나 엄격하고 무서운 분이시다 라는 표현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무엇과 무엇이 있는 분이세요? 공의와 자비가 있는 분이세요. 사단은 하나님의 위협적인 당신의 말씀이 도덕적 정치에 있어서 어떠한 목적에 도움이 되겠지만 그 말씀은 결코 문자 그대로 성취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성경의 말씀이 문자 그대로 다 해석될 필요가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현대인들에게는 현대인들에 맞춰서 성경이 해석되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피조물들을 취급하시는 모든 일에 있어서 죄를 그 참 성질 그대로 나타내심으로, 즉 죄의 분명한 결과는 비참함과 죽음이란 사실을 증거하심으로 의의 원칙을 유지하신다. 죄에 대한 무조건적인 용서는 존재한 적이 결코 없으며 앞으로도 결코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죄에 대한 무조건적인 용서가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을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식물에다 물을 줬는데, 꽃에다 물을 줬는데 그 식물이 반응을 안 하면 물을 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는데 반드시 반응을 해야 됩니다. 어떤 반응이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나가가는 우리의 놀라운 그러한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께 닿을 때까지, 그때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받아들이시고 우리를 하늘로 이끄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시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